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오라고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뭐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아니면 섬에 있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고,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양의 울산에 계시면서 여기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뭐 장로교회도 합동교단, 통합교단, 고신교단, 뭐 또 기장이 있거든요. 기독교 장로회, 뭐 순복음교회, 하여튼 다양한 교단의 다양한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근데 가보면은 다들 교회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언양교회 이렇게 따뜻하고 또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언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요만큼도 과장하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없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정확한 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참 드물어요. 여러분, 언양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 안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은 교회가 좀 어려우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그게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골짜기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면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게 유일한 하나의 교회니까 그냥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싸워도 그 교회에 있고, 은혜가 안 돼도 그 교회에 있고, 시험에 들어도 그 교회에 있고. 교회를 떠나서 뭐 다른 교회 간다, 이런 건 옛날엔 없었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 꼭 뭐 교회를 가야 되나, 집에서 영상 보지, 이런 것도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꼬부러지고 정말 온몸에 열이 나고 힘들어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에는 그저 엎드려서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갔어요. 가서 내가 예배 드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당에 간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한 동네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나왔어요. 더 열심히 나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동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든 거야. 이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 내 탓이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제 교회였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첫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40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 40일 금식합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목사님이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돕는다, 그냥 이 순박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권사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내가 몸담고 은혜의 말씀을 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손자가 유아세례 받고 여기서 자라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나,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 교회를 사수하겠다,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식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목사가 신통치 않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여러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교인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엄청나게 많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새로운 신종 용어가 생겼어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떠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떠가고 어디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럼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저쪽에 있는 A 교회 제가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라고 말은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라면서. 집사님이 왜 교회 열심히 봉사를 안 합니까? 뭐 요새 교회가 다 그렇죠. 뭐 재미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가는 날은 가고 안 가는 날은 안 갑니다. 그 듣는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안 가는 날은 예배 안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죠. 아니, 교회를 안 간다면서요. 뭐 교회가 거기만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드리십니까? 유튜브 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교회 유튜브 보고 내일은 저 교회 유튜브 보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리가 아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그런 이들이 교회가 어려우면 끝까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뭐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어렵다고 그래서 뭐 국무총리 산하에, 대통령 산하에 한국 교회 후원과 지원을 위한 무슨 특별위원회 그런 거 만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문을 닫든지 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선은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을 보내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준동하는 이 세상은 교회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양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양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양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교계 모임에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할 때 거창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초교파적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다 깨우자, 뭐 한국 교회를 살리자, 이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자주 봐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고,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 그런 기도가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허해요. 그냥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 같이 너무나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살리자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그 교회가 편안할 텐데, 그 양반이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막 힘들게 휘젓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한국 교회를 살리자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자 이런 말 다 쓸데없는 공허한 메아리고,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길 원한다면 내가 매주일 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하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가 살아 있으면 한국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양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긴 내 교회야. 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들어와 앉으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을 때 여기 앉아도 될까?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앉으셨나요? 앉으셔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막 불안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죠? 그냥 쭉 들어와가지고 덜썩 앉아요. 마치 우리 집 아랫목인 것 같이. 당연히 여긴 내 자리지 그러면서 턱 앉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증거예요. 눈치 안 봐. 그냥 들어와서 턱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들어와서 앉으면 편안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편안하고 좋은 게 약간 도가 지나치면 앉자마자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좋게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못 잤는데 여기서라도 자야지. 그리고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저분은 이 교회 교인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셔서 낯선 도시에 가셔서 주일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잠이 올까요? 와, 이 교회는 정말 성도가 어마어마한 게 많구나. 건물도 웅장하구나. 깜짝 놀라고 찬양대가 와 대단하다 그런데 놀라고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잠은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내 교회 멋지긴 멋진데 뭔가 어딘가 좀 어색하고 그래요.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내 교회는요 좀 뭐 엉성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앉으면 잠이 온다니까요. 우리 집 아랫목인가 봐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분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그런 분은 절대 뭐 설교가 시원치 않느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동안에 잘 잤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또 딱 깨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할 때는 깨가지고 또 헌금을 잘해요.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신이 개운해져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나가니까 됐죠.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잠을 주시니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시고 편안하시면 언양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증거가 뭐가 있냐 하면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아직 이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요새 목사님이 어디 불편하시다면서 좀 몸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신데, 그럼 내가 아픈 것 같이 아프고,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대, 누가 암에 걸렸대,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막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이 그 속에서 느껴지면, 이분은 이 교회의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못해서 참 뭐 봉사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 모자란 재정을 하나님 제가 채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 청량리에 있는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참 귀해요. 하나님 앞에 젊어서부터 서원하기를, 하나님 모자라는 교회 재정은 다 제가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로님은 연말쯤 가가지고, 예컨대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이 1억인데 한 9,500만 원밖에 헌금이 안 됐다. 그럼 그분이 나머지를 채우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모자라는 건 내가 채우는 거다. 처음에는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누가 연말 되면 무명 헌금을 많이 바쳐가지고 교회 재정이 펑크나지 않게 채우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중엔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제가 전도사로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장로님께서 당회에 모일 때 한마디 해주세요. 장로님은 발언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헌금 많이 하는 걸 성도들이 다 아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누구든지 경청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전도사님, 참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당에 모일 때 그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한마디가 기가 막힌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까지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돈 자랑하더니 혼자 설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은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럼 교회가 그 사람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헌금만 드리고 말아야지, 내가 헌금도 많이 바치는데 다 내 말 들어라,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아니다.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었대요. 장로님이 내 청을, 날 그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어떻게 내 청을 거절하시나 그랬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방 다니면서,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한국교회 누구 그러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는 데마다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려진 유명한 한국교회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모자라면 나머지 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멋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도 드시고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14, 15, 16, 17장 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발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이고요. 그 다음 절부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우리처럼 양말 신고 좋은 신발 신고 아스팔트 쫙 깔린, 카페트 깔린,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리고 차를 타고 쫙 달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타박타박 먼지 나는 길을 아주 낡은 샌들 같은 거 신고 그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던 시절이에요. 발에 먼지가 다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부터 씻겨 드리는 게 예의예요. 발 씻은 물을 주고. 그럼 누가 발을 씻깁니까?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기는 거죠. 발을 씻기면 그 물에 그 먼지가 다 씻겨나면서 물이 더러워지겠죠. 발이 더러우니까 그걸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종인 것처럼 물을 떠다가 이 냄새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발을 다 씻길 수는 없으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발을 한번 씻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다음 날이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이런 안수집사 임직, 그런 장립식이 주일날 있으면은 그 전날 토요일 오후에 한 3시쯤 그분들이 부부간에 다 옵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명씩 발을 다 씻겨줍니다. 평소에 그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도 그때 합니다. 집사님, 이제 장로가 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못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아픈 말도 하고. 근데 권사 되시는 분도 제가 다 여성이지만 발을 씻겨드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그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끝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게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발을 씻기면 거의 다 흐느껴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당연히 아빠 엄마가 우리를 씻겨주죠. 그런데 한 7살, 8살 되면 네가 씻어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씻어요. 자기가 씻기 시작한 때부터 인생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근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는 분이 다 50세, 60세 됐잖아요. 그 50세, 60세 될 때까지 한 10살 때부터 아빠 엄마가 발을 씻겨주지 않게 된 때부터 수십 년을 내 발 내가 씻으면서 거친 세상 건너라고 발에 굳은 살 베기고 상처나고, 그 발에 베낀 굳은 살과 상처는 그 인생의 굳은 살과 인생의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 인생, 외롭고 고독한 인생, 살기가 힘들었을까.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히고 마음에도 상처들이 나서 피가 나고 울 때도 많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이해를 못 해주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이제는 얼굴에 주름살이 깊어지면서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구나. 지난 세월 참 험하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 없었으면 난 못 살았을 텐데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직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울컥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은 아주 기쁨 가운데 임직식을 거행하는 거죠. 영락교회 온 다음에도 그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권사님들은 못하고 있어요. 권사님들 임직을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해드릴 수가 없고, 장로 되는 분, 안수집사 되는 분은 우리가 인원을 제한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 수련원에 올라가서 제가 발을 씻겨드리고 있어요. 근데 발을 씻겨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미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 거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시면서 베드로의 발이 여러분의 발인 것처럼 느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나같이 더러운 자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뭘까요? 이제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고맙다 베드로야, 내가 내일 아침에 이 발에 못이 박힐 거야. 내 발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흐를 거다. 근데 내 발이 피로 적셔질 것인데 그 피가 너를 위한 거다. 내 죄를 씻고 너를 내 사람 만들기 위한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고맙게 여기는 거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네가 내 대신 이 발로 터벅터벅 걸어서 이웃 나라에도 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로마에도 가고 이 발로 복음을 들고 다닐 거 아니냐. 고맙다. 이 발이 복음의 발이 될 걸 생각하니까 고마워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발도 씻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어요.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양의 성도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럼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기나?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언양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몸이거든요. 언양교회가 주님의 몸이면 언양교회 어딘가는 주님의 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언양교회에서 주님의 발은 어딜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양교회 주님의 발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해봤자 표도 안 나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는 일, 그래서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 그런 일들이 언양교회의 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원자가 없네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게 언양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언양교회 안에 저 구석에 있는 일, 힘든 일,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일,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그게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언양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려면요, 그게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사탄입니다. 얼마나 그 계략에 능하고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지 사탄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어딜까요?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 하나만 찌르면, 목사가 턱 나가 떨어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가 금방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계속 찔러요. 유혹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얼마나 준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목사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아주 거룩하게 여겨서 생전 가야 부부싸움도 안 하는 줄 알지만, 아유,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많이 해요. 오죽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 뭐 그냥 말이 끝나지 않고 싸우는 거지. 거기다가 사모님들은 되게 이게 세요. 그래가지고 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늦은 밤까지 막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날. 그래갖고 잠깐 휴전하는 거예요. 휴전. 응? 오늘 설교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같아서는 목사고 뭐고 다 관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일은 왔고 성도들은 오셨으니까 방실방실 웃어가면서 목회도 하는 거죠. 설교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제 저녁에 휴전을 선언했던 그분께서 다시 개전하자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남편 목사님을 향해서 그걸 설교라고 하냐? 어?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다. 목사도요, 좋은 게 뭔지 압니다. 목사가 절제하고 소박하고 절제해서 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데, 목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야, 저거 가지고 싶은데, 그럼 물욕도 생기고. 목사도요, 어여쁜 여성을 보면 정욕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 설마 목사님들이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아요. 전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에서 어려운 게 뭔가, 거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 선배들도 계셨는데, 그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은퇴한 목사지만 내 평생 목회에 제일 어려운 거, 설교 준비, 새벽 기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은퇴까지 하셨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적 욕구가 제일 힘들었대요. 우리 목사들만 모인 자리인데 그분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정숙하고 아주 현숙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너무나 잘 알죠. 내 아내가 사모로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의 보배로운 반려자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도 교인들 중에 예쁜 여집사님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40대부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정욕을 불태워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기대를 했대요. 내가 60세만 되면, 60이면 다 늙었으니까 그때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리라. 근데 60 됐는데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더래요. 60이 됐는데도 어여쁜 집사님을 보면 똑같이 마음이 흔들어. 그래서 주여 빨리 은퇴하게 해주세요. 빨리 은퇴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은퇴했는데 지금도 예쁜 여자를 보면 똑같아요. 그게 그 존경받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연약한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하는 거예요. 만져보면 다 똑같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똑같은 사람에게 어쩌자고 너 말씀을 전해라.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입이 부정한데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자기가 더러운 입을 가진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하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렇게 입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겠어요? 입이 거룩해야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텐데 입이 더러운 내가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나.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선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왜 슬프다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는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줄을 모른대요. 아니,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고통이었어요. 어쩌자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목회를 하게 하셨나? 나같이 입이 더러운 사람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 그게 선지자들의 탄식이고 통곡이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같이 있고 내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제단 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내 입이 정하여졌다. 그러니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시적에 방황도 많이 했고 흔들릴 때도 많았고 목사 된 다음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강단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맡겨가지고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는 돈에 약하다. 저 목사는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강단에 서면 오그라붙는다. 저 목사는 뭐해? 그거 다 사탄이 알고 있어요. 계속 찔러대요. 99번 방어에 성공했다도 한 번 찔려서 나가 떨어지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교회는 만신자의가 되고 사탄은 껄껄 웃고 그 목사님 목회를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물론 사랑하는 거고 뭐 위로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 이런 거 귀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말씀의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을 여기 세워서 말씀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메마르지 않게 콸콸 솟아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기 서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 언양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겸손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나도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여기 와서 앉기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혼이 열리고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믿음이 쭉 자라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소문난 교회가 돼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언양교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게 될 것이에요. 여기 뭐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저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의 삶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이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고 교회 가기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거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기 전에 이 교회를 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똘똘 뭉쳐서 방어벽을 든든히 치고 사탄이 공격하면 오히려 사탄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양 지역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말이지만은 그런 사명감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 전도자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4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어요. 근데 134편은 그 중에 맨 마지막 시편이잖아요. 근데 134편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밤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밤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지금은 밤입니다. 이 시대가 캄캄한 시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사회를 보세요. 대한민국에 빛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두운 대한민국이에요. 정치도, 경제 상황도, 사회 질서, 윤리, 가정들,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응집돼야 되는데 다 흩어져 나가요. 벌써 오래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 중에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체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모든 게 해체되는 시대가 온다. 그가 그렇게 말한 지가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 해체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다 모여, 그러면 쫙 모였어요.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는 아버지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쫙 모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아버지가 모여 그러면은 더 흩어져.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그러면서 아버지 따로 나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해요. 원룸 얻어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도 따로 살아. 그래 독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여 그러면 점점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요새 아버지들은 모이지 마, 그렇게 말한대요. 모이지 말라 그러면은 가끔씩 온대요. 참 어려운 세상이. 다 마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그래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혼자서 살고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인도에다 떼내서 로빈손 크루소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도 몰라요. 죽은 지 몇 달 된 다음에 아는 수가 있어. 이런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고독사 하지 않게 교회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자. 성도들이 구역 식구 돌보듯이, 그래서 이제 그 구청이나 이런 데 하고 교회하고 자매 결혼해 가지고 예컨대 뭐 동대문구, 그러면 동대문구 안에 혼자 사는 노인이 몇 사람인가 파악해 가지고 누구는 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누구는 저쪽 교회에서 책임지고 교인들한테 할당을 해 가지고 매일같이 전화 한 통 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계세요? 저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살아 계신지를 확인하고, 이거를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아주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요, 좀 가장 지금 부흥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새가족이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커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몇 사람을 수용해 가지고 그들이 직업훈련도 받고 갱생해서 나가도록 하는 세계교화 갱보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제 책임을 제가 맡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거기 뭐 새로 오는 사람들이 뭐 강간범도 오고 뭐 살인범도 오고 뭐 그냥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죄목이 다 다양해요. 한 20몇 살짜리도 오고 60 넘은 사람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형을 마치고 나오긴 나왔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제가 종종 구치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 어느 서울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가서 몇 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거는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은 이마에 이렇게 도깨비처럼 뿔난 사람이 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잘생겼고 단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하면 찬양을 잘 부른다는데 놀라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대면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한다니까요. 그분들 중에 또 앞에 찬양 리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르간 반주도 하고 다 잘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기타 치고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합니까? 그랬더니 전에 교회 찬양 리더였대요. 근데 지금 구치소에 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많다는데 또 놀라요. 그리고 거기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배 전이든지 후든지 담소하면 또 뭘 놀라냐 하면은 부흥되는데 놀라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기 모 구치소는 수용 정원이 적정 인원이 2,400명 수용 적정 인원이래요. 그런데 전에 제가 갔더니 3,600명이 지금 막 계속 들어오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제일 많은 게 요새 많이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마약사범, 마약사범. 마약이 그냥 확 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저 골목골목에 마약이 얼마나 퍼지고 동성애니 뭐 이런 거 이젠 다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남북관계, 아예 북한은 통일 없다, 두 나라다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다. 거기다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그런 거 지금 우리 다 머리 위에 지금 얹어놓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캄캄한 밤입니다. 밤.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계 인사, 지도급 인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그런데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밤을 맞이했어요. 지구촌, 이 지구촌도 벌써 밤입니다. 81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요, 얼마나 지금 캄캄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감당 못할 폭염에,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할 산불, 저 유럽이나 미국 산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태우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멋진 주택을 지은들 뭐 하겠어? 다 화마가 삼키는 거죠. 그뿐입니까?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위태위태하고,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를 위해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해외 원조를 싹 없앴습니다. 전에는 미국이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아프리카, 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이 그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싹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드비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밥 피얼스 목사님과 시작한 월드비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NGO 단체인데, 그 월드비전의 예산이 몇백억이 한 해에 줄었어요. 1년에 4천억 이상을 모금하는데요, 그게 몇백억이 준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원조하는 비용 중에 일부가 한국 월드비전에도 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그 예산을 없애면서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해외 원조를 안 한다, 이 말은 이제 국제사회에 사랑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니네 나라가 알아서 해라.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어려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냥 못 사는 나라는 그냥 굶어 죽는 거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그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손바닥만한 나라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막 그래도 반도체가 잘 되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불안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밤이다. 한 개인을 봐도 그래요. 개개인이 행복하다고, 난 감사하다고, 나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봐도 그냥 우울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죠. 조금만 힘들면 우울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우울증이 무슨 뭐 명예인 줄 아는지, 훈장인 줄 아는지, 다 힘든 거 참고 살지. 다 힘든 거 참고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난할 때도 7남매 8남매 나가지고 어머니들은 새벽 4시부터 깨서 밥해서 그 옛날 노란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을 5개 6개 싸서 큰애 작은애 차례대로 다 해서 학교 보내고, 형이 입던 교복 동생이 입고, 무릎이 빵꾸나면 또 누벼서 입고, 옛날 다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푹푹 찌는데도 바짝바짝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옛날에 다 그랬는데 이제는 서늘한 에어컨에 따뜻한 난방에 뭐 그냥 뭐 차 타고 오고 편안히 하면서도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우울증인가 봐. 참 저항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도사님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사님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정신 차려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당장 민원이 접수돼. 인권 탄압한다고 그래요. 말세예요, 말세. 밤이 왔어요, 밤. 이렇게 생각해도 밤, 저렇게 생각해도 밤. 밤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134편이 밤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보라, 밤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밤이 왔구나, 말세가 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려운 때가 왔구나,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밤이 왔는데도 아직도 낮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밤에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 벌써 왔는데도 아직도 대낮인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만히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럼 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될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내 가정, 일터, 내가 사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모든 곳, 거기가 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있어야 되죠? 대자로 드러넣어서 쿨쿨 자고 있나요? 아니요. 서 있다, 서 있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드러누워 자야 되는 시간인데, 여기 여호와의 종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남들 다 드러누워 코 골고 자는 시간인데 다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에. 남들 다 자는데 이 사람은 서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감람을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론.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그 다음에가 참 마음에 와서 닿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여러분, 요거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린 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아론이 아침에 집에서 와가지고 출근하듯 해가지고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등잔불을 보살피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기신 사명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럼 아론은 매일 밤 당직하는 사람처럼 그 등잔불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 아론은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저는 아론의 삶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삶을 우린 잘 몰라요. 그가 80세 된 동생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럴 때 아론이 같이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론이 3살 많아요.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근데 만약에 아론의 아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이구, 이제 우리도 볕들 날이 있네. 시동생 그거가 모세죠.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 집에 시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애국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뭐 왕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덕 좀 보려고 그랬더니 나이 40에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묘연하고 종족이 묘연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동생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내가 모세입니다. 그 아론의 아내가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네.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예, 형수님, 제가 형님과 함께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론의 아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야, 그래도 왕자 출신인 시동생이 다르다. 이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시동생이니까 내 남편은 그 옆에서 같이 하니까 내 남편도 이제 한 자리 하겠네. 그러면 나도 좀 덕 좀 볼 거 아닌가? 우리 집안이 로열 패밀리가 되네. 그런 기대를 했겠죠. 인간적인 기대를. 근데 웬걸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사단이 벌어진 거죠. 시내산 밑에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없는 동안에 그 동생들이, 그 아론과 백성들이 한 짓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예요. 그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고 놀았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럼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아론이 아론.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3,000명이나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론은 죽이질 않는 거예요. 아론을 살려놨어요. 그러더니 살려놓으신 게 끝이 아니고 어느 날 아론, 너 할 일이 있다. 뭡니까? 너는 제사장 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입지 못하는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관을 턱 씌웠어요. 그 관 앞에 붙어있는 글귀가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떡 입고 그게 족쇄가 된 거예요.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글쎄 아론의 아내가 그래도 내 남편이 대제사장이 됐네. 뭐 좀 출세하고 생기는 거 있지 않을까? 생기는 게 있긴요. 이 아론은 밤낮 성막에 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늘 성막에 가서 있고. 그러다가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바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는데 아론의 아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내 남편이 제사장 된 죄로 자식까지 잃었구나. 그럼 아론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론이 평생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금송아지 만든 죄로 벌써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자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막중 사명을 나 같은 죄인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니 내가 매일 성막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지. 그걸 아론이 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들이 하고 그 후손들이 하고 대대손손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시편 134편에 오면 밤에 잠들지 아니하고 서 있는 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후예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서 있나?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 가정, 내 일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가 다 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잠들고 그런 밤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 밤을 나처럼 살겠습니다. 나 하나가 깨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 134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고단한 밤에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춰 입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더 하나님을 송축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정신 나갔나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이 밤에 살아갈 모습으로 주신 것이에요.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나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조그마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언덕을 말하는 건데, 내가 서 있는 나의 성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고 너 거기서 네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세상이 캄캄한 밤이지만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 우린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바뀌든지 남들의 유행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뭐 어떻게 변화되든지 세상이 요지경이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옛날 청록파 시인, 일제시대 때 활동하셨던 청록파 시인 아시죠?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그 세 분이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셨죠. 그 중에서 박두진 시인은 장로님이시죠. 박목월 시인도 장로님이시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박두진 교수님에게 국어를 배웠습니다. 국어. 대학 1학년 1학기 때 저는 그분이 시를 가르칠 줄 알았더니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갖고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그 시인에게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토론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토론을 하려면 사회자가 필요한데 사회자로 자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A 학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로 자원할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 시간 앞에 나가서 학생들의 토론 사회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박목월 그분도 젊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잘 믿는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박목월 그 장로님의 시 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나루 건너 밀밭이 쫙 있는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보면 달이 밝게 떴는데 그 구름도 깔려 있잖아요. 그럼 구름이 떠 있다고 달이 가다가 걸립니까? 달이 가다가 구름에 막혀서 가다가 맙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구름이 아무리 많이 낀 그런 날도 달은 쭉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름같이 우리 앞길을 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겁을 주는 게 많아도 꾸준히 가는 달처럼 우린 천국을 향해 꾸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몸이 아프든 세상이 어떻든 선거를 했는데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든 안 됐든 뭐 우리 애가 돈을 좀 벌든 잃어버리든 변화가 많고 사연이 많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가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다음 귀절은 이겁니다. 길은 외줄기,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저 남쪽, 그 남쪽이 진주를 말하는 것인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길이 외줄기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길, 외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출출하고 그런데 저쪽에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 술을 빚는지 술 냄새가 솔솔 바람에 불려오는 거예요. 술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길을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가서 한 잔 걸칠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문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좌우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 유혹에 끌려서 가던 길을 옆으로 새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던 길을 가요. 그래서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그 있지만 그 다음 보면은 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는 그냥 술을 빚든지 나를 유혹하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런 시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가 일본의 감옥에서 세상 떠날 때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의 서시는 국민시가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죠.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이제 그 귀절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는 거기서 밤이라고 합니다. 밤, 그 시대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별. 이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을 노래한다는 말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일제 치하에 이 시대가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나는 별을 노래해야 되겠다. 이거는 윤동주 시인이 별이 되고 싶어 했어요. 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나라는 일제에 집어삼켜져 가지고 희망이 없는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캄캄한 조국 우리나라 산천을 백성들의 마음을 작은 별 하나가 돼서 비추고 싶다. 그런 의지를 그 속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 그게 요절하는 길이기도 하고 고통받는 길이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 그분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서 가신 거죠. 윤동주 시인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도상의 존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도상의 존재다. 그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상은 윗상자입니다. 길 위의 존재. 그 무슨 말입니까? 길을 걷는 존재, 길을 가고 있는 존재. 현재 우리는 보찜을 짊어지고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밤인데요. 밤인데 어디 들어가서 한잠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사탄이 재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134편은 밤일수록 의복을 정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밤새 성축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 이 세계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노회 임원이 됐어요. 노회.
근데 저희 노회 그때 노회장이 장로님이 노회장이신데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신 장로님께서 노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1년 동안 노회 임원으로 섬길 분들을 좀 격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부부 동반으로 내가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다 부부 동반으로 오셨고, 저는 아내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 혼자 갔어요. 근데 어딜 데려가나 했더니 전라남도 구례까지 데려갔어요. 부산서 전라남도 구례까지 가가지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좋다고 선전한 곳이 사슴을 키우는 사슴 농장이었어요. 여기 사슴 농장에서 사슴 고기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싼 사슴 고기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슴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먹어요. 그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놀다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고 사슴 고기로 그냥 배를 채우고 가는 거예요. 사슴 고기 먹고 1년 동안 충성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첫날 저녁에 다 호기심 반, 뭐 사슴고기는 맛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쭉 둘러앉았어요. 둘러앉았는데 여러분, 고기 먹기 전에 뭐부터 먹었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거라 그러면서 하얀 대접에 빨간 피. 아니, 빨간 대접에 받아왔으면 덜 흉할 텐데 하얀 대접에 빨간 피를 쭉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이 피를 마신다는 게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나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몸에 진짜 보약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또 그냥 피만 아니고 몸에 좋은 걸 뭐 뿌렸는지 하여튼 이게 좋은 거라고요. 이거 먹고 힘내서 1년 동안 충성합시다 그러는. 근데 참 놀란 게 목사님,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피를 잘 마시는지. 드라큘라가 따로 없어. 드라큘라. 그래가지고 쫙 마시고 딱 대접을 그 밥상에 놓고 나니까 다 쳐다보면서 웃는데 피가 묻어가지고 가관이에요, 가관. 아이고, 저는 뭐 그냥 억지로 좀 먹는 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기도 뭐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한 4시쯤 되니까 눈이 떠져요. 새벽 기도 가던 습관이 있어서 어휴, 아침 먹을 때까지 뭐 하지?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가야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조용히 혼자 나왔어요. 야, 이 두메산골 지리산 밑에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길도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눈찜작으로 더듬거리면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 가지고 길이 흐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동네를 향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참 내려가니까 저쪽에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 교회에 뭐 성도가 몇 명 있겠나? 새벽 기도를 하긴 하나? 안 하면 문은 열렸겠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빨간 불이 그 안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불이 켜 있구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서 문을 이렇게 살 여니까요, 이게 새벽 기도회가 벌써 끝난 거예요. 초내는 일찍 하잖아요. 옛날에 4시에도 하고. 벌써 끝나가지고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에 제가 도착한 거예요. 난 도시 생각만 하고. 그래 보니까 신발이 몇 켤레 보이는 거예요. 살살 들어가 보니까 마루바닥, 의자가 없고 마루바닥 예배당인데 방석이 몇 개 놓여 있고, 가만히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성 3분이 기도하고, 조금 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 목소리는 이 강대상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 교육자는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방석 하나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소리 내면 이분들이 놀래서 기도 못할까 봐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나가고 또 한 사람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요, 조금 밝아졌는데 이 강대상 맨 앞에 조그만 몸집을 가진 할머니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연세도 많아 보이는 몸집이 아주 작은 할머니가 이렇게, 근데 그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그날 충격받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갈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그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 깡시골의 조그만 교회, 조그만 할머니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들은요, 하나님 제발 한국 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날 제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목회 잘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 깡시골의 할머니가 매일 새벽 드리는 기도 덕분에 나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구나. 이분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이분뿐이겠나.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진짜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도 목회를 하는 거고 한국교회도 사는구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왜냐하면 저 위에서는 한 대접씩 마시고 자고 있잖아요.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노회 임원들 다 목회 열심히 하고 교계를 위해 헌신한다는 분들은 한 대접씩 마시고 다 자고 있는데 누가 한국교회를 지키나? 그런 할머니가 지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구름에 달 가듯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걷고 걷다 보면 1년 지나 또 1년 지나 또 1년 지나 우리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지고 우리가 허리가 굽겠지만 그만큼 주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발걸음 옮겨놓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날 것이고, 그 마지막 발걸음은 천국의 첫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 내 딸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밤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언양의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